모두가 안전하게 가족을 보낼 수 있도록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동한 세상 찬송하며 살리라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찬양하면서 놓지 않도록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위험한 세상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모든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붙잡기만 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가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영과 진명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주님의 굳센 팔로 안위하여 주시었다가 귀하고 복된 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세상과 벗하여 주님을 믿고 산 시간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산제물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갖춰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사랑하는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어지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이 여름 캠프로 또 여름 성경학교로 우리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가는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먼 길 떠나는 그 길, 돌아오는 길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어린 영혼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또한 깨달음을 갖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서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어린 영혼들을 보내놓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말씀 대화하신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그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애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꼭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으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품 안에 우리가 거하다가 이제 온전하신 주님의 손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숨 쉬는 것, 눈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이렇게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것, 우리의 입술 열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미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이겨가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아름답도록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을 갚으시며 치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그 곳간을 채워주시되 비지 않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더하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감당하는데 아버지 부족하여 감당치 못한 일 없도록 도와주시며 차고 넘치어 베풀고 또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되 하나님 감사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감사함 가운데 찬송하는 소리로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그의 가는 곳곳에 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소리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에도 똑같은 은혜 주시고 그 마음과 형편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덴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주님의 명령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8월 마지막 주까지 점심 식사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대회실에서 있습니다. 임직자 교육은 오늘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1층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청소년부 연합 여름 캠프고요. 경기도 남양주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부는 7일부터 9일까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옥천 좋은기도 동산에서 한성교회 주관 여름 성경학교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때의 기억이 평생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귀한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이 평생을 그 아이들을 붙잡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가는 모든 길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캠프와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는 스태프들, 그리고 일기와 모든 환경과 여건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회에서 지금 결의한 건데요. 1층 에어컨이 지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걸 드렸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에어컨을 교체해야 되는데 여러분 특별한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이렇게 저 밖에 로비에 보면 특별한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에 헌금을 해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감동이 있어서 헌물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좀 슬픈 소식인데 우리 박기숙 권사님 어머니 이승영 권사님이 어제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상을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장소는 충대 대전 충남대학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문상에도 같이 가실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840쪽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워서 그런지 요즘 표정이 무표정이신 것 같아요. 힘드시죠? 자, 우리 힘들 때일수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웃어줘야 됩니다. 자, 우리 예. 자, 우리 미소를 살짝 지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표정이 옆 사람에 힘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에서 미혼남녀 821명, 기혼남녀 540명을 대상으로 결혼기념일에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해드린 기억이 있죠?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잊어주셔야 제가 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받고 싶은 선물. 예. 장은 결혼기념일에 뭐 받고 싶어요? 예. 그 전에 결혼기념일 언제예요? 등골이 서늘했죠. 장로님 결혼기념일 뭐 먹고 싶어요? 아유, 그래. 그러면 저기 집사님, 김주민 집사님 결혼기념일 때 뭐 받고 싶으세요? 네. 그래요. 남편이 받고 싶은 선물 4위는요, 옷이나 가방 11.6%. 그 다음에 3위는 핸드폰이나 최신 전자제품 18.3%. 2위가 자동차 30.7%. 예. 남자들 어릴 때나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 장난감 자동차. 어른 되어서는 진짜 자동차. 자, 1위는 뭘까요? 예? 1위 뭘까요? 그래요, 맞아요. 해방이에요. 자유시간. 나만의 자유시간. 어떤 사람들은 소수 의견으로 리모컨이에요. 자, 그러면 아내가 결혼 기념일에 받고 싶은 선물. 자, 4위는 깜짝 이벤트 12.9%. 아니에요. 자, 3위 반지나 귀석, 귀걸이 등 보석 15.2%. 2위 그 전에 반지나 보석, 귀걸이 등 얘기를 하면서 여자들이 대체로 말하기를 자기는 큰 선물 바라지 않는답니다. 다만 작고 반짝거리는 것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2위 명품 가방 30.8%. 네, 1위 평소 갖고 싶었던 것을 살 수 있는 현금. 자, 왜 그러냐? 현금이 있으면 명품 가방도 보석도 다 살 수 있으니까. 예. 맞나요? 예. 자, 우리 남편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눈치 없이 저기 꽃다발을 하나 딱 갖다 주고 그러지 말고요. 자,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은 이런 순위인데, 선물했나요? 했어요? 했어요. 지금 집에 혼자 끄덕거렸어요. 뭐 받으셨어요? 현금. 역시 우리 선집사님은 좀 달라요. 잘하셔요. 근데 선물은 고사하고 결혼기념일이 언제인지 까먹고 사는 사람들. 결혼기념일에도 불구하고 고맙다.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 인사는커녕 그냥 이렇게 하지는 않는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부 시간에도요,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이왕이면 선물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것 해주는 게 맞죠. 그죠? 나는 현금을 원하는데, 아유, 그래. 보다 주었어. 하면서 진짜 돈을 준다면, 예, 쫓겨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행복한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떨까요? 주일마다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대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냥 아유 그래 너 교회 온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럴까요? 하나님은? 목사는 그래요. 목사는 맞아요. 여러분 교회 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목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온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에 있죠. 그것을 바로 알고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구약시대 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죠. 엄격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에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시대 대표적인 제사는 5가지예요. 5가지. 첫 번째, 제사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제사가 뭐예요? 번제죠, 번제. 번제는 속죄 그리고 헌신의 제사이고 번제의 이 원어의 뜻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예요, 소제. 소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소금 언약으로 또 충성의 맹세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위해서 이 화목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드린 다음에 제물을 이웃과 함께 나눠서 먹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속죄는 바로 죄를 속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제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제사예요. 하나님의 성문이나 법 또는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당사자는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자신의 형편에 맞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제물은 소, 수양, 수염소, 비둘기, 곡식 등이 사용됐습니다. 그냥 너 이것 드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네 형편에 맞도록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물을 선택할 때 첫 번째 기준은요, 무엇을 드리냐가 아니에요. 첫 번째 기준은 흠없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의 상태가 가장 좋은 것이어야 했습니다. 제물을 잡고 씻을 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 제물이 타는 향기를 하늘에서 맡으심으로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니까 이 5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어디 혹시 제사 드릴 데 있던가요? 교회 중에? 없죠.
당연히 그때 드렸던 제물도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 드렸던 제물을 그대로 우리가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면요, 아마 저부터 감옥 갈 겁니다. 동물 학대죄로.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물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한 번 드린 십자가의 온전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는 온전히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로서가 아니라 자기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단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생각을 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재물 없이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이 되어서 특별한 재물을 준비하지 않고도 예배에 필요한 성경 찬송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 성경 찬송도 안 갖고 다니시죠? 핸드폰 다 있으니까. 참 자유로워졌어요. 예배가 너무 간편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편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기 전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교 가정, 저희 가정이, 저희 가정에 저 혼자 믿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아주 열렬한 유교 숭배자입니다. 안동 출신이에요. 얼마나 형식 격식을 따지는지 몰라요. 여기는 뭐 음식은 뭐 여기 놔야 되고, 이거 뭐 맨날 또 제사 되면 맨날 싸워요.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이게 이 격식에 맞다. 그리고 준비할 때도요,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들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하는데,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제물은 어떤 것인지, 그 예배는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봅시다. 그 중에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보통 교회 나오면 초신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예?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아주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힘들어하는 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아마 헌금일까요? 헌금. 교회 가면 헌금해야 한다더라. 나는 돈 없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 물론 교회 오면 헌금합니다. 헌금도 중요한 예배의 요소 중에 한 가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 헌금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큰 복이 될 건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물,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헌금도 힘들어하지만 이것도 힘들어요. 내가 왜 죄인이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이 시편 51편 누가 썼습니까? 표지에 누가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쓴 거예요. 언제요?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다윗 하면요 훌륭한 왕이에요. 엄청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도 막장 드라마를 씁니다. 어느 날 이 군인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는 자기는 그냥 궁전에서 이리저리 거닐다가 궁전이 위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궁전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기 집이 하나 있네. 그 집에서 누가 여인네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저희가 누구냐?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였냐?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전쟁에서 있는데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들어와서 네 아내랑 같이 자. 그래야 아이가 생긴 것을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아가 거부를 하죠. 그러니 그 우리아를 최전방에 앞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완전 막장 드라마죠.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는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는 듯이 그냥 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신랄하게 다윗을 꾸짖게 되죠. 자, 이렇게 다윗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니까 숨겨놓은 죄가 공개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 덮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후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 즉각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어느 정도로 회개를 하느냐? 자기가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내가 회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속의 죄를 그대로 숨겨둔 채 소, 양, 염소를 가져가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근사해 보이시오. 예? 좋은 옷 입었어요? 양복 입었어요? 이 안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 알고요. 우리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 외형을 잘 꾸민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회개하는 솔직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아파하면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이건 남이 들을 정도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와 주님 앞에서 그냥 이겨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다 드러내 놓으십시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 두 번째는요, 기쁨입니다. 시편 27편 6절 중반부터 보면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이 시도 다윗이 기록했어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기뻤던 때는 언제일까?
다윗이 왕이 된다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아니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을 때, 이게 목동이었던 그가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물론 그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정말 기뻐서 날뛰면서 춤추면서 좋아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그렇죠. 빼앗겼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얼마나 기쁘게 춤을 추냐면 그냥 바지가 흘러내려가도 모를 정도로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바지가 흘러내려가고 하체가 다 보였다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옷을 입을 때 긴 겉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 밑에 옷들이 있는데, 이 얼마나 격렬하게 춤을 췄으면 이 바지가 흘러내려가도 모를 정도로 춤을 췄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요, 예배하면서 인상 쓰고 억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사진으로 찍고 싶어요. 너무 근엄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해야 할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냥 해맑게 어린 아이처럼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좋아서, 그냥 반가워서, 그냥 기뻐서 웃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이가요, 어린 아이가 엄마 하면서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아이가 우리 좀 아빠 이렇게 온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아빠가 퇴근해서 왔는데, 자, 아들, 딸, 아빠 왔어. 아빠. 제가 동영상 하나 봤는데, 준비를 할 걸 그랬네요. 동영상 하나 봤는데, 아빠의 퇴근 루틴이에요. 퇴근 루틴인데, 애가 아빠 앞에서, 어서오세요 하면서 막, 이 멘트를 모르겠네.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춤을 추면서 하는데, 아빠도 같이 좋아서 춤을 추면서 막 그것을 따라줬어요. 얼마나 보기 좋든지요. 그 아이의 그런 모습 앞에서 아빠는 아마 회사에서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 모든 상사의 압박, 또 후임들의 그런 이 속태움,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실까요? 우리의 제사도, 우리의 예배도 이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려 찬양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프랑스에 가면 떼제 공동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떼제 공동체에는요, 매일 1000명씩, 여름에는 하루 수천 명씩 하루에 3번 예배하는 그런 특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떼제 공동체는 1940년 그 로제 수사가 이곳에 정착함으로써 형성됐는데, 카톨릭, 기독교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루 3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핵심은 찬양이에요. 예배를 1시간 드린다고 하면 거의 90%가 찬양이에요. 그것도 전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요, 찬송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성부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것 모두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찬양이에요. 찬양하며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감사입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우리 이제 감사를 좀 생활화 좀 합시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저는요, 사실 감사를 참 많이 해요. 애들한테 제가 식구를 좀 시킬 때가 있거든요. 아들 이거 좀 갖다 줄래? 갖다 줘요. 고마워.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시키는 게 좀 덜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식당 가서도요, 음식을 갖다 줄 때도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중간에 리필할 게 있으면 이거 좀 더 갖다 주시겠습니까? 맛있네요? 더 갖다 주시겠습니까? 갖고 오면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감사하다는 말을 얼마나 하십니까? 몇 번 정도 하세요? 감사.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나는 10번 이상이에요. 높이 안 들어도 돼요. 이렇게 듭니다. 자, 나는 그래도 5번 이상은 해요. 아, 그래요? 3번? 한 번? 네. 나머지 집에 가서 드십시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제사하라는 구절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을 열면 늘 감사합니다로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리 감사할 게 많아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난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 분들 계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팠던 경험이 있잖아요. 아팠을 때,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 그때 좀 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하나님, 나 중환자실에서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 아마 그 속에서도 내가 살아서 숨 쉬고 있으면 감사했을 것 같아요. 퇴원해서 재활병원에 있을 때는요, 내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재활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먹을 수 있고 이거 소화시키고 배출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요, 천지백갈입니다. 경상도 말고 천지백갈입니다. 5번째는 우리 자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신약 256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일부분만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나의 모든 것, 나의 전체를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온 힘을 다해, 내 온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온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그냥 내가 시간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그냥 와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력을 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제가 있던 교회 권사님은요, 예배하기 전에 꼭 목욕을 하고 머리 쪽을 착 지금 기름까지 착 바르고 비닐을 딱 꽂고 그렇게 오십니다. 여러분, 오기 전에 꼭 목욕하고 오셔야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예배 드릴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 즉 나의 모두를 맡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6일 동안 생활하는 그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만 우리가 목욕하고 내가 좀 깨끗한 척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합하여 우리 몸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모습이 되도록 늘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제물은 구약시대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나 곡식이 아니라 첫 번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두 번째, 기쁨. 세 번째, 찬송. 네 번째, 감사. 다섯 번째, 우리 자신.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배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온전한 제물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마다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제사를 드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예배가 끝이 아니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기쁨, 찬송, 감사, 우리 자신, 이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각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아버지 그 제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례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감춤 없이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죄의 모습들로 우리 마음을 짚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이 죄악들을 해결하여 정결롭게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쁨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예배가 찬송으로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찬송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 완전히 온전히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자를 만나주시고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자들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정결롭게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찬송하는 소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온 삶을 주님 앞에 드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온 삶을 드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 나타나고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을 항상 만나며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항상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 찬양합시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일에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우리 옆사람을 향하여서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에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 이번에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에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시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자, 그리고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감사와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